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한번 나누겠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다 진짜 한번 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보통 큰 교회 가도 자신 있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20%도 손을 못 들어요. 물론 안 든 사람들 중에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손을 안 드신 분이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자인지 상당히 그거에서 헷갈려하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고백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뭐라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4장에 여러분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 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삶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성화의 이야기. 이 성화가 끝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주님의 그 형상대로, 주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인 그 목적지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해나가면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를 불러내신 그 의미를 생각해라. 그죠?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 가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됐다라는 거예요. 되자는 진행형이죠. 되어가자.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되어가자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아버지도 하나이시요. 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분명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대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뭘 하나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운동으로 나가요. 하나가 되어가자.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냐? 하나가 되어가자. 자꾸만 이런 거 띠두르면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단결하자, 협동하자, 우리끼리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이죠,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런 구원파 같은 집단은 다른 대학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하나 보셨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뭘 내려주신다고 했죠? 햇볕과 비를 내려주세요. 뭔지 알겠습니까? 착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나가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당들과 불자들과 많은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도 비와 그리고 햇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4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러기에 주님처럼 그 영향력을 발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들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기득권으로만 여겨서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들만 확실하고 자기들만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렸다,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칼을 들이대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최근에 IS도 그렇죠.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들도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자기들 중에서도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틀린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 테러를 자행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IS 극단주의들만 자기들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만 하나 됐다라고 하는 어떤 특권층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런 이단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가자, 안 하면 우리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가 되어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넉넉하게 용납하고 넉넉하게 배려하는 거죠. 누구에게까지요?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짧은 시간 함께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쭉 넘겨보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사실, 진짜 나타날 일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만희가 아니라, 안상홍이 아니라, 장길자가 아니라 보혜사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에 임하는 성령님,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데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 얘기한대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인이다 아니다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둑질 하나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잖아요. 99%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 도둑질을 했어요. 가게집에 가서 거기에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기준 속에서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9가지 99%다 착하게 살아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예수가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인으로서 인침받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에 나아가신 것, 그게 바로 의롭게 되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과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죽게 된 거죠. 머리를 밟히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예언이 바로 원시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 12절부터 조금만 더 볼게요.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우리를 구해낸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뭐 혀가 돌아갔다, 무슨 자꾸 쓰러져서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부흥회 때마다 오는 목사님들이 했던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에게 막 뭐 혀도 돌아가고 막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이제 제 몸에 질병도 있었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막 하는 그런 논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구했죠. 막 바닥을 굴러가면서 막 내 허벅지를 쳐가면서 막 했죠. 막 박수도 손바닥이 피가 터질 정도로 막 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 받는다고 해서 막 했죠. 목소리도 크게 외쳐야만이, 크게 부르짖어야만이 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목이 안 쉬면 은혜가 못 받은 사람이라 해서 그냥 막 있는 소리를 막 악기 소리 막 동원해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질렀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뭘 얘기해 주신다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왜 제껴두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움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그분을 찾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역할이 누가 하게 된 거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화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북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얘기합니다. 더러운 선지자, 더러운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종교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특하고 지혜롭고 꾀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다니까요. 서론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교회에서 나가서 티슈를 들고 나가서 커피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더 많이 교회 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273명 중에 1명, 그것도 될까 말까 그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음을 내 속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억지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누군가에 듣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교회에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서도 우리 중원이가 그 역할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때마침 효경이가 거기에다가 하나 양념을 쳐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그냥 길 가다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기더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가서 뭐 시간 날 때는 티슈를 나눠주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 안에 큰 감동이 없어요. 나 어느 날 내 안에 누군가를 보면서 자꾸만 내게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다른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저도 과거엔 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 서울대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성경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입술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게 있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엉뚱하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동일하게 그들의 입술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모인 목적이 뭐예요? 제가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특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과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 실력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대로 절대로 담아내지 못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고백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전에는 어땠거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고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 최고의 정점이 어디예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분리되고, 그리고 노아와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옳다라고 하여 분리되고, 그리고 또 타락하여서 바벨탑에서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도전하자, 우리도 하나님이 되자라고 해서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자기 언어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분리되는 그 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든 서울대학교 그 이상을 나온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께서 하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이 고백이 튀어나오고 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이 튀어나오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바지채를 붙잡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죽입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갑자기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진짜 사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막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사탄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시몬이 좀 전엔 칭찬받고 또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그 이후부터 사탄이 됐습니까? 지옥으로 멸망받을 그런 사람으로 그가 타락했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감정이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의 상태로 내려가요. 근데 자기 감정은 지금 타락의 상황에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죽을 맛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분을 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평안하겠습니까? 죽을 맛이었겠죠. 근데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면서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를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에,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성령은 내 감정 때문에 일하시고 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한번 인쳐주시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이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감행해 나갈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삶, 하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됐다고요? 바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내 입술 속에서 고백해 나게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구원이 뺏겼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 거예요.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인을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감정의 유무에 그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과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 속에서 이분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분이 가셨던 것으로 담아냄으로써 성령 충만함의 그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이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되게 따뜻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